할렐루야. 우리는 손을 다 씻고 뭘 먹죠. 그저 하루에도 손 씻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위생관념을 굉장히 강조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을 떨고 살던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이전만 해도 그냥 대충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하나 해도 다 손을 씻고 또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예방을 하고 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는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들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율법을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해서 옆에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 해석이 바로 뭐가 됐냐? 전통이 되고 유전이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래 말씀하신 건 한마디인데 이 조상들이 해석을 해서 달아놓은 글이 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고 살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한 그러한 말씀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게 많아요. 그래서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화려한 껍데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밥을 먹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았어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손도 안 씻고 그냥 떡을 바로 떼서 먹는 걸 보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못 가르친 스승인 것처럼 비꼬아 얘기를 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도 안 따르는 자들이냐, 이런 식의 말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들려올 때 비판적으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이 흔히 범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지적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효도 물품 있잖아요. 효도하면서 섬겨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왔어요.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할 것이 없는, 안 해도 되는,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장로들의 전통에는 그 뭘로 해석을 해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는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는 식인 거예요.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 땡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모님 공경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부모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해서 그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적하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었다. 여러분, 이거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마치 친밀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행동이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이거는 가짜죠.
그런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주님 가까이 있고 주님과 친밀히 지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운 모습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 주님이 없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꼬집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헛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한 것이며, 오늘 10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입으로 집어넣는 걸 비판했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요. 위. 그렇죠. 위에서 싹 소화되고 장으로 내려가고 장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문으로 나가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에게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럽히는 건 사람 입에서 나온다 하면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은 입으로 내는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서 말하는 거고, 악한 자들은 마음에 쌓아놓은 악한 창고에서 악한 걸 꺼내서 말하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보통은 말이죠. 대표적인 게 말이죠. 말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소가 붙어 나옵니다. 거기에 묻어 나옵니다.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어 나오는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악한 생각이 배어 나옵니다. 살인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그 살인하는 말들 나옵니다.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는 손이 먹은 떡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요새는 3D 업종이 있어요. 3D 업종에는요, 기름 묻히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나요? 더러운 일 한다고 해서 더러워지나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걸 터부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같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굉장히 아주 강도 높게 꾸짖으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표현하시고요, 회칠한 담벼락이라고도 표현하시고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도 표현하시고요,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건 뭐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썩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도로서 관리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겉모습도 물론 관리해야죠. 깔끔하게 하고 다니셔야 되고, 옷도 빨아 입어야 되고, 미모도 좀 자꾸 갖추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심령이에요. 심령.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밭이 좀 깨끗하셔야 돼요. 율법을
배웠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아마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 더 만들어진 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런 책을 하나 사왔어요. 정말 율법 5경서를 그들이 해석을 해서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부과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 놓은, 그 가운데 이게 사각형으로 이 책이 한 페이지가 있으면 제일 가운데 사각형 박스가 하나 있고 거기 율법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넓은데 넓은 테두리에 전부 다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의 해석을 요약해서 내놓은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탈무드에 나와요. 탈무드.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의 책이라고 표현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탈무드로 요약이 돼서 나오는 게 생활 어린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장로들의 해석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장로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조상들을 의미해요. 조상 대대로 스승들, 율법 교사들, 전통 있는 분들이 세워놓은 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생활 지침이요 규범으로 여기며 그것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더 부과하고 더 많은 조항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한 주님의 명령이 한마디가 있으면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얼마 무게짜리 무거운 짐을 지면 안 되고 집에 불은 켜면 안 되고 땔감에 불 떼면 안 되고 뭐 별의별 조항을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식사하는 거에서도 그래서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런 소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이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본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걸 알고 살아야 믿음의 기초를,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곁다리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너무 강조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율법과 나란히 놓은 것도 아니고 율법보다 더 위에다 놓는 게 돼버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것보다 더 우세하게 더 많은 조항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며 이끌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가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 그 본 명령에 충실하시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것을 자신의 삶의 기본으로 삼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들이 내세운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도 하지 않고 자기네 뜻, 주장이, 해석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단적인 예화로 들려준 비유가 있는데 저들은 맹인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인도하는 맹인이나 인도받고 있는 맹인이나 다 뭐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갈 길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게 되고요, 곁길로 따라가게 돼서 두 사람 다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질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무 전통과 형식만을 앞세우는 이러한 신앙 패턴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해요. 권사가 되면은, 권사쯤 되면 새벽 기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권사님 다 내려놓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규칙이 무거워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규칙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때가 있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나라가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봤을 때 너무나도 엉망인 거예요, 생활이. 성경 말씀에 너무 비춰볼 때에 어지러운 게 많았어요. 여러분, 구한말 1884년에 선교사가 와서 고종 황제에게 윤호를 받거든요. 의료와 교육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85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하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당시에 볼 때에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독초도 많이 피고 깜깜하잖아요. 등 호롱불 켜고 살던 데인데, 그 아주까리 기름으로 불태우고 막 그러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꼼꼼하고 움막 같은 이렇게 초가집, 이 흑벽돌 집에 조그만 한 칸짜리들 이렇게 해서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과 어른이 한 방에서 사는데 얼마나 그 독초 피는 냄새와 그 연기 속에서 애들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기에 와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술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독주에. 그래서 교인들은 술 먹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거의 성경 율법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에게 뭐랄까요, 문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높은 문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핀다면서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100년 넘게 선교되는 동안에 그게 하나의 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무슨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한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걸 많이 강조는 안 하는데 그래요. 전통과 형식이라는 것이 생활을 규정 있게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데 힘든데 투전을 많이 했어요. 투전. 뭐랄까요, 그 농한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그러면 우리 집 그냥 사랑채에 모여서 곰 잡는 것처럼 담배 피워가면서 노름을 한 거예요. 투전을 한 거예요. 투전하다 보면요, 집이 망하는 집들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을 농사 잘했다가 봄쯤 되면 다 가난뱅이 되는 사람 많아요. 투전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첩실. 부인을 몇 사람씩 데리고 사는 거 있어요. 그렇죠? 막 가정이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인 이야기들로 정말 이 백성들을 통제했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도 1965년도 제2 바티칸 공회라고 해서 그 공회를 통해서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요, 세계의 천주교가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는 그 토속 종교와 토속 문화와 전통을 허용해라, 이렇게 교황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천주교회가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들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 마포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목이 잘려 죽인 그 한강변에 절두산 성지가 있는데 왜 죽었냐? 조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라 해서 안 했다고요.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제사 안 지내려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폈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폐쇄하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서양을 다 오랑캐라 여기갖고 서양 오랑캐라 해가지고 서양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사상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들키고 잡히면 절두산 그 한강변에 가서 죽였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피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그 흥선대원군 아들이 고종황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고종황제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윤허가 난 거예요. 이 역설이죠. 아버지는 막았는데 아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아들 임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어둡고 우상숭배에 찌들고 온갖 사회와 모든 것들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너무 안 맞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138년, 여러분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8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돼서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모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 시절 우리 한국교회의 유행이었던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80년대에 오카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된 제자훈련이 상당히 많은 교회에게 영향을 주어서 교인들을 다 머리를 트이게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하고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로 길러낸 건 큰 공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율법주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배웠는데 너 안 배웠지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기보다 입술로만 떠버리는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섬길 줄 모르고 입술로만 지식 자랑하고 성경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뭔가를 우리는 지금 봐야 돼요.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내는 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드나 하고 거기에 혈안이 돼서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크게 병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거 한번 오니까 그냥 엄청난 쭉정이들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알짜 신앙이 되게 하는데, 그 알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번지를 하게 찬양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활이 엉망이면 안 돼요. 그 생활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언행심사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은요, 깔끔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 어느 누구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하와이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났어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화재 사건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한때 여러분 시카고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와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슬픔에 도탄에 빠져 있는데 한쪽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화재가 나 있는 그 섬에 와서. 야, 이게 진짜 기독교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입니다. 막 홍수 피해 나고 뭐 피해 나고 막 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어 하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 이거 우리 속 관리, 속 사람 관리 잘하는 성도 되는 거 중요하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는 저녁이 되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와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 더러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바른 태도와 신앙 자세가 오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품과 영성이 함양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믿음 생활에 초점을 두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보너스로 받으시고 그건 보너스야. 진짜 구해야 될 건 뭐냐? 아버지,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당신의 성품을 내가 담기 원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걸 기도하셔야 돼요. 복 주시는 건요, 그 다음 문제예요. 복 받을 만하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그릇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릇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솥과 겉이 깨끗한가? 여러분, 설거지 한다는데 속만 닦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설거지 하라 그러면 저는요,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싱크대까지 다 닦아. 싱크대 다 닦고 그 통 있잖아요. 에? 설거지 통, 그거 안팎으로 다 닦아요. 가끔 묵은 때도 벗겨. 왜 그러냐면 기왕 하는 거 깨끗하게 해야지. 안팎으로. 그게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깨끗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치 설거지하는 마음으로, 빨래 입을 때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뗏물이 낍니다. 어제 교육자 위로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너무 더워서 손수건을 꺼내갖고 땀을 닦고 이러고 와서 빠는데 시커먼 물이 나와. 야, 이 손수건이 새 건데 주머니에 넣다가 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할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뭔가가 묻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묻어요. 뭘 보고 듣고 생각할 때 묻어요. 그냥 안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가 지나가면 묻어요. 어떤 생각이 지나갔잖아요. 누구에 대한 생각, 감정 하나 풀었잖아요. 그러면 묻었어요. 벌써 누군가를 시기하는 말을 가졌든지, 누구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든지,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했다, 이미 내 속에 뭐예요? 사탄이 묻혀놓은 더러운 게 묻었단 말이에요. 세상 일 어떤 거 염려, 근심, 걱정했잖아요. 묻었어요. 벌써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휘집는 사이에 여기저기에 세상 뗏물이 묻었어요. 자, 이걸 민감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 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돌아보며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흔히 말하는 성깔이 있다고 표현해. 안 변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도 그거 그대로 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막 팍 튀어나와. 안 다스려진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저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아직 주님의 물이 덜 들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품과 주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소금처럼 들어와서 나의 모든 거친 것들이 좀 맛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문제예요. 이걸 문제로 인식하면서 볼 수 있어야 영성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세월 보내시면 안 돼요.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 속에 아직도 이런 게 있네, 아직도 이런 게 있네 라는 게 발견되질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순간을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 그 고개를 넘으셔야 돼. 그 순간 주님과 함께 그 고개를 넘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 거룩한 성품을 품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저 그 모든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들은 그 말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보내시면서 정말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성품이 자리 잡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도입니까? 물을 때 주여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하나이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적인 형식보다 내면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면이 변하면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도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겉만 변화시키면 내면이 그대로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거룩한 척하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신령한 척하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주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